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필요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에서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네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삶의 전환점에서라는 주제로 같이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 17일 날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내를 만났던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사실 아내를 2020년에 선생님이 이제 일하다가 이제 고객으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나게 돼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관계를 그냥 정말 친한 누나와 이제 연상이거든. 그래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와 동생 사이로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그 한 2년 정도를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엄청 친한 누나 동생으로 같이 뭐 놀러도 가고, 물론 이제 단둘이는 아니고 다른 사람도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지금 아내의 아버지 선생님이 이제 장인어른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딱 이렇게 선생님 아내가 이제 샵을 뷰티 샵을 운영을 하거든요. 샵에서 이렇게 나를 마주쳤는데 같이 갑자기 추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갑자기 추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같이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나니까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내가. 그래서 내 딸을 얘에게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아내한테 야, 민영이를 두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니야, 걔는 무슨 민영이는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해보라고 하시니까 이제 아내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피아노를 자기가 너무 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안 그래 보이지만 선생님 음악의 전공이에요. 네, 음악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려줄게요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이제 처음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단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또 누구를 따라와서 같이 만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단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조금씩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속에도 이제 마음이 생겼어요. 조금 여자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그냥 여성으로 보였는데 그전에는 여자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시간에 밥을 먹자는 말고 이제 좋아한다는 얘기를 내가 못했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그래서 너무 친한 사이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편지를 썼죠. 편지에다가 내가 누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라는 내용을 쭉 풀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딱 중간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서 읽어보세요. 약간 편지를 딱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나가 나도 기도를 좀 해보겠다. 사실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나도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선생님 당연히 무슨 답을 기대를 했겠어요. 사귀자. 좋다. 라는 답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한강을 가가지고 이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것 같았는데 선생님, 남자친구인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것 같았는지 우리 40일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카톡도 하지 말자. 전화도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40일 동안 같이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선생님 40일 동안 기도를 이게 뭐지 하지만 그냥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어쨌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싶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정비하자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내를 향한, 그리고 아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나를 향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일까? 2022년 7월 12일 1일차 나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고서 이제 사랑의 의미를 좀 고민해봤던, 사랑, 뭐 순종, 희생, 뭐 중보, 인내 등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비로소 사랑이고 순종이고 희생이고 중보고 인내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하고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에 대해서 첫째 날에 쓰고, 다음 한번 넘겨볼래요? 그래도 둘째 날에 이렇게 쓰고 40일을 쭉 썼어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40일 동안 이제 편지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40통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만났어요. 로맨틱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달을 딱 해줬죠. 그러고서 그날부터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말을 왜 했냐면 이 40일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선생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만약 이 40일 동안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 여자랑 내가 같이 살면서 사랑을 하고 정말 오래 참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그 40일 동안에 선생님. 그래서 40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딱 300일이 되는 날, 1년도 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 앞에 있을 때 삶의 전환점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떤 누군가와의 엄마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막히고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풀리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프로포즈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프로포즈를 한 날이 선생님이 5월 28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막 가가지고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를 해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이 5월 29일 날, 석가탄신일 날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선생님 프로포즈 막 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성택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친척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선생님 엄마가 잠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제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선생님 아빠가 화장실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 저 프로포즈한 다음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새벽에 아버지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발에서 갑자기 이빨을 닦다가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날 선생님 이제 원래 그 전날에 이제 서울로 완전히 올라갔거든. 근데 다시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그날 아빠가 마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 아빠 옆에서 비켜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이 17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선생님 내려가서 아빠랑 시간을 막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새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들 결혼식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새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30년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새 아버지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선생님이 구해서 휠체어를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아버지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가 걸을 수 있을 때 화장실을 막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혼자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서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바로 다음 주 왼쪽이 마비된 지 8일 만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서울에서 아버지가 이제 같이 기도하러 모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갔다가 선생님이 차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태워서 이제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김밥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어요. 뒤에서. 근데 세 조각씩 드시다가 갑자기 막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빠가 말을 하네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제 중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완전히 양쪽은 다 마비가 돼요. 그전에는 오른쪽에는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불과 8일 만에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당연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때부터 선생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는 상태가 되니까 선생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서로 또 마찬가지로 일주일도 안 돼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후로 이틀 후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이틀 만에 선생님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되게 화나게 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아무도 모를 만큼 되게 화나게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에는 아빠가 천국 간다. 마지막 얘기가 되게 얼버무리면서 아빠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돼서 말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영아, 천국에서 보자. 이제 그 말을 하고 굉장히 화난 얼굴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내 친구,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왔을 때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힘들지만 사실 지금도 힘든 때가 많아요. 가끔씩 이렇게 혼자 있다가 막 혼자 속에서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냐면 천국 갔잖아. 그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 힘듦을 이기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전도 주일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꼭 전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려면은 전도해야 돼. 진짜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 여러분들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전도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선생님은 되게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머리로 삶을 되게 많이 잘 살아왔어요. 근데 선생님 아버지는 그러질 않았어요. 되게 정직하고 올곧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라는 말을 해주셔서 선생님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아빠가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야겠다. 아빠가 저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 주일날 아빠가 설교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 다 실수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답을지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여주세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자 아까 분명히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어젯밤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베드로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는 그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이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자 이거 성령 받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실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환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저런 사람이 돼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들이 먹을 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묻어봤대요. 주여, 전 아니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난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그 다음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유다가 물어보고 예수님 방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결심을 한 순간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물어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고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결심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전 아니죠.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해라. 다음 문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구나. 그 은삼십, 예수님을 팔 대가로 받은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대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판 이후에 찔림이 있을 때 찔림에서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는 순간이 많이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자유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했을 때 뭐야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면서 말아야지 했으면 선생님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원망을 하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걸을 수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지금까지 30년을 목회했는데 나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했다면 과연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영화 천국에서 보자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내 삶의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 전환점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짜증내고 화내기보다는 내가 회개를 선택해서 예수님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 내 안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너희 앞에 내가 사망과 생명과 축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그 삶의 전환점에 섰을 때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내가 회개할 것이냐 그 전환점에 섰을 때 우리 친구들이 회개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전환점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